6절에서 9절까지 4절 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말씀도 많지만 또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의 또 당부의 말씀도 많죠. 든든하게 하는 말씀 중에는 지난주일도 잠깐 그렇게 나눴었지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든든함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여호수아 1장의 몇 절 읽은 말씀의 경우는 이제 뭔가 막막한 그런 환경이 터져버린 인생들에게 굉장히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격려와 또 이렇게 능력을 힘입어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지만 또 격려의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이지만 굉장히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든든함과 또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또 주저앉다가도 힘을 일으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힘입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 사명 40년 동안 수행하고 이제 자기는 정작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길 건너편에서 죽은 그런 믿음의 선진이었어요. 근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왔을 때 20세 이상 어른 중에 2명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그럼 다수는 누구냐? 어린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광야 시절에 태어난 아기들,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다수가 들어간 거고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중에 어른들 중에는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어서 다른 모든 어른들은 그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그런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인 여호수아도 그렇게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성인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때까지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의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의존하던. 그런데 그 의존하던 모세가 1절에 보니까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긴 세월 동안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을 때, 긴 세월 동안 의지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마음이 패인 것은 그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앞만 옆에서 지켜봤다 할지라도 긴 세월 동안 내가 기대고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났을 때 그 마음의 패임은 그 당사자, 남긴 사람만 알아요.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으로 그 패인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주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모세가 죽었다고 지금 네 마음이 패여 있지만 모세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똑같이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거는 국가적인 지도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존하는 식구가 있어요. 뭐 남편이나 배우자나 또 부모,
아니면 그 형제라면 이제 든든한 형제겠죠? 아니면 자식. 우리 자식도 이렇게 나이가 자식도 먹어가고 부모가 고령이 돼 갔을 때 그런 때는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세가 역전이 돼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그런 부모도 막상 돌아가시면 그 자식도 허망해요. 아무런 의지할 것 없어 보이는 부모였고 노쇠하고 누워 계신 부모라도 살아계신 것과 돌아가신 것은 달라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존하던 대상이 내 앞에서 오랜 세월 있었다가 없어진다. 그건 그만큼 허망하고 두렵고 또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네 부모가 살아있을 때처럼 네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처럼 내가 너와 똑같이 그때와 똑같이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역량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던 모세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를 모세하고 그렇게 동등한 실력자로 생각을 안 했어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던 이인자, 그런 수종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기는 수종만 들던 사람인데 지도자가 이제 죽어 없어졌으니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1인자로 딱 섰을 때 그 두려움은 정말로 가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곁에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이 떠나고 이제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 막중한 부담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오늘 6절, 7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살아있을 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똑같이 함께 할 터이니 네 가족이 살아있을 때처럼 내가 너하고 똑같이 함께 할 터이니 너는 조금도 주눅들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이 내 여생 동안 반짝반짝 이렇게 잠시 있다가 꺼지고 잠시 있다가 꺼지고 그러지 않고 꾸준히 쭉 가는 비결은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그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 쭉 갈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복용하는 약은 있어요. 혈압약은 복용하지만 그거는 하루에 하나씩만 먹지만 왜 좀 더 고령의 어른들은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는 약도 있죠. 약 처방 받는 분들, 주기적으로 병원 가시는 분들 중에는 아침 드시고 먹고 저녁 드시고 또 먹고 주야로 복용하는 약이 있죠. 그렇게 주야로 약 처방을 내가 먹으면서 내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육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예수님 재림 때 새 몸으로 부활하고 이 육신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천국 가는 거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하고 같이 합쳐져 있을 때도 내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영혼이 천국 가는 거니까 그 영혼 관리 잘하는 방법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고령의 어른들이 주야로 약 처방을 받고 아침 저녁으로 약 먹듯이 육신의 건강을 그렇게 지키듯이 영혼의 건강은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무엇이 평생 잘 지켜질 수 있느냐? 강하고 담대함이. 내가 든든히 의지하던 사람이 없어도 이제 곁에 없어도 내가 주야로 나보다 훨씬 더 든든하신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든든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할 때 나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사람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요 말씀을 남기신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매일 주시면서 내 곁에 늘 말씀으로 같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셔요. 9절 끝자락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던 곳은 광야예요. 광야.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 사막인데 이제 모세가 죽고 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로 올라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차례차례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책임이 막중해요. 막말로 그냥 사막에서 걷기만 하는 거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가는 것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선임자가 했던 일보다 내가 할 일이 훨씬 더 어려우면 그 부담감은 또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라의 지도자도 선임 지도자가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을 때 후임 지도자의 그 책임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모세는 그냥 사막길, 그 광야길까지만 인도한 거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주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죽었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들어가서 이제 살게 해주는 역할은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모세가 했던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 주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하고도 똑같이 함께 해줄 것이다. 라는 이 든든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여러분 각자 인생은 각자 본인만 알지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참 기적이다. 이렇게 느낀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도 주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나 모세한테만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여태까지 우여곡절 많은 인생 속에서도 살아왔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든든한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의 명령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면은 든든한 약속이 8절 후반에 보니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호수아 오늘 첫 장이지만 그 뒷장 계속 읽어보면 그 강력한 여리고성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백성들과 돌다가 7째 날은 7바퀴 돌았어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7바퀴 다 돌고 나서 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무기 갖고 성 무너뜨린 거 아니고 곡괭이나 쟁기 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망치 가지고 그런 걸로 성 무너뜨린 게 아니고 돌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시행했더니 그렇게 정복해 간 거예요.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면서도 내 마음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4선까지 4번이나 그렇게 연임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사선까지 되다가 임기 마치기 전에 그가 선천적 소아마비 환자였는데 질환으로 사선되고 나서 임기 끝나기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가 집무실에서 그가 힘들고 나란 일이 정말로 어깨가 무겁고 힘겨울 때마다 여호수아 1장 오늘 말씀을 늘 묵상했다는 거죠. 미국의 다수의 대통령들은 사실 크리스찬들이었잖아요. 가끔 뭐 천주교 신자도 있고 하나님을 잘 이상하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런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렇게 나란 일이 무겁고 경제 공황이 그가 임기 중에 닥쳤었어요. 미국의 경제 공황,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기였고, 그런 특수기간 동안에 4번이나 대통령 임기를 감당하면서 어깨가 무거울 때마다 여호수아 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러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그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어떤 인생이든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기대면서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모든 일에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이 간단하게 용기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적인 제목으로 제목을 바꾼다면 강하고 담대하라죠. 어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느냐? 하나님을 기대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으면 그게 약한 사람이지 그게 강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딛고 자기를 믿고 일어서고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지 신을 의지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안 믿으면. 근데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게 약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비유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어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대어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큰 일도 도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을 볼 때 자기를 믿는 사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용기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뒷백으로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어떤 일이든 내 앞에 일이 주어졌을 때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여생 동안에도 또 하나님이 간간히 어떤 결단의 기회를 우리 사는 중에 허락하실 때, 이럴 때 내가 고민이 되고 갈등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면서 또 이렇게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면 충분히 결단할 수 있고, 이제까지도 이런 힘겨운 삶 살아왔는데 이후로도 우리가 못 살아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신뢰하고 승리하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도 또 기억하시며 또 시간 나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또 분들도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40년 동안 의지하고 기대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그 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스러움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살아있을 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똑같이 함께 있어줄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율법책만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 가든지 너는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렇게 지켜와 주신 것을 또 돌이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여생도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어떤 기로에 놓이게 하셨을 때, 어떤 결단할 일을 또 우리 앞에 던져주셨을 때 우리는 두렵고 용기가 안 나고 주저할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하는 하나님 말씀 믿고 결단해 나가며 믿음의 승리자들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후에